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스엘과 욕부하와 벤니브라와 베타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알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보을과 심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장착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것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을 노바라고 불렀다. 아멘.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교의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논어는 이 공자의 말 모음집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과 거닐면서 그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한 그런 말 모음집이 논어입니다. 이 논어 제13장 헌문편을 보면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성인 즉 어른이 된 사람 또는 군자, 유학자들이 목표로 하는 소위 좀 괜찮은 사람, 우리의 이상형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유명한 그 당시에 당대에 유명한 군인이나 정치가나 저런 사람들이 군자입니까? 그렇게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익을 마주하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견리사이라. 위급함을 마주하면 목숨을 바치고 견위수명이라.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약속한 바를 평생 잊지 않고 지킨다면 구요 불망 평생 지연 이 또한 가히 성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성인은 이제 이룰성자의 사람 인자. 그냥 요즘에는 그냥 어른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가치를 딱 지킨 사람, 유학자의 이상적인 모습인 군자에 가까운 사람 혹은 군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익을 봤을 때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급함을 마주하면 목숨을 바친다. 이 견리사의 견위수명이 네 글자가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것은 이 도마 안중근 의사가 이것을 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친필 휘호가 남아 있죠. 이 도마 선생님은 글씨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일본군들도 그가 쓴 이 글을 받고 싶어할 정도로 굉장히 글을 잘 썼다고 해요. 자, 여하튼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되게 좀 친숙한 단어죠.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성인의 도리다라고 옛날에 고대의 성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이 참 너무나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죠. 이익을 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익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의 필요한 경제적인 소득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소득에 대한 계산이나 혹은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죠.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면은 그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니 그것을 너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바로 의로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함량 미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과 5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의 절반, 오늘 보면 마길 자손이라고 나오죠. 절반,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흔히 요단 동쪽 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의 반지파가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여리고 정복 전쟁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아니, 이 땅도 좋은데 굳이 뭐 저길 가야 되나? 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지적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한마디로 사기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성인 남자들은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그 땅이 그냥 갖고 싶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그렇다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 땅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르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한 이 땅을 차지한 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자는 건너가서 싸우겠지만 우리에겐 이 땅을 미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뜸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안 건너갈게요. 이 태도는 틀려먹은 태도죠. 그들에게는 공동체의 위기나 공동체가 함께 수행할 전쟁의 목적 등은 하나도 지금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이것만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목축은 그 사람들만 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도 목축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남겨두고 전쟁하러 가니까 남아가지고 성을 쌓고 우리를 만들어요. 그 시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안위를 하기 위해 나머지 공동체들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걸리고 또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들이 아무리 그 마지막까지 정복 전쟁을 함께 수행했다 한들 온 가족이 함께 거기를 건너가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사람과 이미 뒤에 자기들의 살 땅을 다 차지해 놓고 남자들만 간 집단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같이 전쟁을 수행해도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선발대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복 전쟁을 보면은 그때는 선발대와 후발대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몰려가 싸우고 다 같이 후퇴하고 다 같이 정복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전쟁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전쟁들만 함께 힘을 싸웠지 나머지는 각자 지파가 알아서 싸웠어요. 자기들은 다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바산왕 옥의 땅 이런 땅들은 다 같이 점령한 거잖아요. 그럼 다 같이 나누어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한 그들의 결국은 어찌 되었는가? 열왕기하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자, 가장 어떻게 보면 땅을 먼저 정하고 그곳이 좋아서 그곳에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장 먼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기 이후로부터 이 세 지파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국경선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이미 심리적 경계선인 겁니다. 여기 너머에 있는 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비록 그 뿌리는 우리의 동포일지언정 이미 마음속에서는 우리 영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그 이후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쫓았어요. 가장 이익이 될 것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익을 먼저 쫓으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익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발빠른 사람들, 세상의 명리를 쫓고 그런 일에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봐야 돼요.
정말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되게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끝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끝까지 앞서가는가. 오히려 중간에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삶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목적보다 의로움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요단 동쪽 지파는 가장 먼저 망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익을 먼저 쫓으면 쫓을수록,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움보다 자신의 당장의 이익이나 생명의 연장과 같은 그런 안락함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냉엄한 진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중간에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익을 먼저 쫓고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지요. 견리사위, 견위수명은 군자의 도리만이 아니죠. 이것은 성도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이익이 보인다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음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잠언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요단 동쪽 지파들은 가장 먼저 멸망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먼저 이익만을 쫓는 그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행동하며 조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닌 의로움을 먼저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택하면 더 빠르고 급하게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익이 아닌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익만을 먼저 쫓고 의로움보다는 당장 내가 살 길만을 먼저 찾았던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과 의로운 길 앞에서 비록 당장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택하여 그렇게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우직하게, 때로는 미련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로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잊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려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 소망을 더하여 주사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괴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움보다 이익을 쫓다가 오히려 고초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의로움을 먼저 쫓았더니 오히려 이익이 따라온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며 나는 그동안 이익을 쫓았는가, 의로움을 쫓았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